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책 잠언에 이은 솔로몬의 아가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보석처럼 빛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가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순결하고도 강렬한 사랑을 통해 결국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란 노래들 중에 노래 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순간적인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실하고 애절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됩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솔로몬, 술람미 여인, 예루살렘의 여자들, 신랑의 친구들, 신부 마을의 사람들, 신부의 오빠들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아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술람미 여인처럼 순결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신 이현미 권사님입니다. 제124일 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흙에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틀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항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숟가래로구나. 아가 2장 나는 사이론의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한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리사슴 같을지라. 아가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일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가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틀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뒤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가서를 통해 우리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향한 배려이고 집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와 존재를 최고로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단잠을 깨우지 말 것을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배려하고 주의를 기울인 것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발걸음을 내리는 데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가 성경에 포함된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만남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월등한 지혜와 지식으로 찬란한 왕국을 이끌어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화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도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자 작지만 아름답고 깊은 사랑을 꿈꾸는 소박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 고백은 빛나는 보석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해 던지는 진정한 한마디 한마디에는 솔로몬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이 진정한 사랑을 통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끝없는 완벽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아멘. 솔로몬을 만나기 이전에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예모는 마치 계달의 장막과 같이 아름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계달의 장막은 당시 아라비아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장막으로 검정색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서 겉에서 보면 아주 검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하루 종일 포도원을 관리하느라 햇볕을 받아서 검은 유목민의 장막처럼 검게 그을린 피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는 두 명의 이복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자신들이 관리해야 될 포도원까지도 그녀에게 다 돌보도록 하였고 매일 거친 노동에 시달렸던 술람미 여인은 외모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종일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햇볕에 몹시 얼굴이 그을렸습니다. 여자들은 하얗고 뽀얀 백색 피부를 미인으로 여기는데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키가 큰 미남 청년이 포도원에 왔습니다. 바로 일반인으로 변장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단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그녀에게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이 여인의 자기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음으로 자신이 솔로몬의 희장같이 아름다워졌다고 기뻐합니다.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솔로몬의 희장은 여러 가지 화려한 색으로 수놓은 직물로 짜여진 아름다운 장막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 고백입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비유한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당시 최상급의 왕의 말로 온갖 보화로 치장하여 그 위엄과 품위 그리고 강건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와 같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술람미 여인의 목을 비유한 구슬개미는 결혼을 앞두고 신부에게 선물하는 예물로 구슬로 깨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왕의 신부, 즉 왕비를 위해 주는 보석과 장식품을 말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가장 고귀한 왕비처럼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풍성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사랑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인식을 바꾸어 주었고, 또 사랑에 빠진 솔로몬 또한 정말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았던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지만 이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풍성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 가슴 아파하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되며 기쁨 또한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처럼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아담처럼 그렇게 설레이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설레는 기쁨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가 2장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약속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인은 가시덤불 속에 피어난 백합화로 보일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남자는 잡목 속에 솟아나는 사과나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최고로 봐주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스바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은 이렇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의 절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솔로몬의 청혼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의 상징으로 앞으로 이룰 행복한 두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참으로 사랑과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를 했던 슬람미 여인은 자신을 괴롭혔던 여우를 비유로 들며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없애고 사랑을 이루자며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잡식성 동물로 포도원에 침입해 울타리를 헐고 나무를 갉아먹어 포도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슬람미 여인은 포도농사를 망치게 하는 여우와 같은 사랑의 방해꾼을 잡아서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나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해서 더 깊은 관계로 지속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집중은 사랑의 열병으로 이어지고 서로를 서로에게 속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덮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고 사람은 함께 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사랑은 신분의 차이까지도 뛰어넘고 서로에게 당당하게 만듭니다. 아가서 3장은 신랑을 그리워하는 신부의 노래와 결혼을 기리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아가서 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또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수고와 애씀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성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느냐고 물을 만큼 담대해야 합니다.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며 찾아다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거나 수고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의 수고 후에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풍당당한 모습으로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한낱 포도원지기에 불과했던 술람미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까지도 이렇게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높은 신분의 벽조차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함과 조건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5번째 포인트. 그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합니다. 아가서 4장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노래, 또 신부의 하담 노래, 혼인 첫날 밤을 맞이한 신랑의 노래, 신부의 하담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오페라를 보는 듯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 노래를 들려주고 술람미 여인 또한 하답함으로써 이 둘의 사랑은 어느 한쪽만의 사랑이 아닌 서로 간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오직 사랑하는 그 여인만이 자리 잡고 있고 그의 눈에 그려지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비둘기 같고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고 입술은 홍색 실 같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값진 것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값진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논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우리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에 우리의 관심도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신부의 사랑 고백으로 인해 넋을 잃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앗아간 사랑의 대상을 이끌어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표현한 것은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자신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고 활력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만족시키시는 생명수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자신을 감고 난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변장하여서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처럼 검고 보잘것없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여 주셨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신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티끌 같은 존재, 또 다윗의 고백처럼 벌레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